도종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삶은 때때로 매우 단단하고 아주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 자신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지식으로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단단히 세웠던 그 인간관계들이 흔들리고 어그러집니다. 내가 튼튼히 쌓았던 그 재물로 있는 그 경제적인 삶이 흔들리고 궁핍함에 이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내가 단단하게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믿음조차도 흔들려서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흔들린 삶 속에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61편은 결코 화려한 승리의 찬양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그 흔들리는 삶의 자리, 그 폭풍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영혼의 고백이며 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 다윗의 삶은 그 인생은 찬란한 영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그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으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해야 했던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의 배반을 받고 왕궁을 떠나 숨어 살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한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음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쫓아다녔던 그 사울은 자신의 장인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물려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고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아들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다윗은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의 삶은 흔들리고 많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 60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결코 그 절망과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현실보다는 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60편이 오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죽음과 같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결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로 표현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울타리가 금이 가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깨어져서 더 이상 의지하고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왕이라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찬양하지만 그 속은,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 그는 흔들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그를 단단히 서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이 다윗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아픈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져 가고 우리가 맺었던 그 관계는 더욱더 깨어지고 어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질병으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이 궁핍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그 속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주위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흔들며 우리의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우리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없어지고 성공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월 앞에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 무엇이 진정 나를 지탱시켜줄까? 나의 삶을 굳건히 세워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인간관계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은 끝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강해져도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 흔들림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쩌면 계속 흔들리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 고통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결코 흔들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전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한 그 아픔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림 속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게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밤이 되면 더욱더 우리 생각이 깊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르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가장 믿고 가까이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흔들림이 더욱더 요동을 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때로 어쩌면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기반들로 우리가 흔들림을 당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흔들림에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드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흔들림 속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결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의 상황은 흔들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림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눈물과 두려움까지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토해내고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무너져도 결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경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폭풍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없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 육신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흔들림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온전히 서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그 흔들리는 삶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그 사랑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흔들림을 능히 이겨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앞을 봐도 절망이요, 옆을 봐도 좌절이요, 뒤를 봐도 두려움일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앞입니까? 옆입니까? 뒤입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